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다뤄보는 기본적인 패턴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왕이 정복했을 때에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그래서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의 압제가 있었을 때에는 사사 에훗을 세우셨고, 또 하솔 왕의 압제에서는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미디안의 압제에서는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 다루었던 입다와 관련될 때는 이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압제하자 그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서 또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달리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 곳에서는 백성이 우리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40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40년 동안 이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전처럼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문화와 종교에 어느 정도 동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지금 블레셋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든 말든 그들의 문화, 종교,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 가져와서 그대로 같이 살아가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거 불편함 없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그의 부모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노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시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중심 인물은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이름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남자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 의해서 사사 삼손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기까지의 중요한 과정을 이끌어 갑니다. 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특징, 불임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그 사라에게도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라헬에게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녀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임이다. 그 상태를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 또한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갑자기 예고합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민수기 6장에 우리 나실인 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독주나 포도주 이야기, 그리고 머리카락 이야기, 또 시체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들려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엄마가 될 여인에게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도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너도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돼. 잉태한 그 시점부터 너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삼손에 대한 당부 말고 그 아이를 잉태할 엄마에게도 너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은 전가되죠. 접촉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먹는 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부정하게 되면 태아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산모가 이 나실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신당부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되는데 왜 그런가?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한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잊으면서 우리 전혀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혼재되어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다 잊었어요. 언약의 하나님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기에 그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이 삼손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놀라운 신탁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남편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용모는 하나님의 사자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이 사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와 같은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은 자, 아니면 예언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천사와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올 리가 없다고 늘 생각했죠. 지극히 평범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온다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사람이 왔어요. 아, 선지자구나, 예언자구나, 뭔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런데 정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 같은데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정체를 좀 잘 모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는 들은 대로 남편에게 다 전달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즉 그 선지자를 나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마노아는 다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양육법,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제대로 자기가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죠? 엄마에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아빠인 나도 들어야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자신도 그 양육법을 직접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겉으로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이 마노아의 속내가 조금은 보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마노아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에이, 설마 우리에게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에이, 설마. 그런 의심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의심했던 것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크게 화가 자신에게 찾아올 것 같으니까 매우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면서 매우 공손하게 돌려서 자신의 의심반 또 믿는 거 반을 표현하면서 자기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때와 장소가 달랐습니다. 마노아가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닌 함께 없는 그러한 때와 장소에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열심히 달려와서 그 선지자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짜고짜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내에게 그런 소식을 전한 그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맞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진짜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합니다. 기도했는데 곧바로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 마노아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좀 특출한 양육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동네로 보내야 될지, 어떻게 사교육을 시켜야 될지 그런 거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하는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을 다 지키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한 것이라고 합니까?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양육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마노아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아빠냐? 아빠가 될 사람이냐? 그러면 아빠는 이런 걸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어떤 말을 합니까? 여인에게 가르쳐준 거 있어, 그것만 지키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지켜야 되는 것,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는 것,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 그것이 전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접을 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선지자가 아니고 사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답답하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러한 대화가 오갑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 마노아의 부부 앞에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솟아 올라갔고 여호와의 사자 또한 그 제단의 불길 속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천사를 만났구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구나 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1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모르다가 이제서야 보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노아가 지금까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마음이 아주 그 부족했던 마음이 들키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만났으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3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합니다. 아이에 관한 일,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해줬을 텐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아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시린에 관련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 안 했을 텐데 그 이야기 해준 것 보면은 우리가 죽을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노아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제 정정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야기는 흘러가서 이제 삼손이 출생합니다. 자, 이 삼손이 출생하게 되면서 이 사사기에서는 이 삼손의 출생의 의미, 지금까지 배경 이야기를 하고 이 출생과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자,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자,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 부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태양, 민족에게 작은 태양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여명이 비춰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태양과 같은 존재, 이 한 사람 사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대에 팽배했던 태양신과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통해서 삼손이 태양신을 섬겼다는 것인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이인데 이름이 마치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이게 뭐냐 하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름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든 부정적인 의미를 갖든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내용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갔느냐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그 아이가 사사로서 역량을 갖출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마음이 건강해져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실인으로 그리고 사사로 올바르게 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호와께서 복으로 덧입혀 주시면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그의 인생길에 함께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라고 합니다. 삼손은 이 소라와 에스디올 이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단 지파가 사용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블레셋과 마주한 곳, 블레셋과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곳, 마치 블레셋처럼 여겨지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그곳에서 그가 사사로서 그의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가 움직이도록 충동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사사 삼손이 본격적으로 격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한 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 가지 다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40여 년 동안.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문화, 종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호의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고,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중심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괘씸한, 이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지웠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한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크고 작은 삶의 순간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웃을 때에도, 우리가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가 우선이지, 나 중심적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며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